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높이고 주께 찬양드리고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께 물질도 드려서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주장하시고 이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능력 허락하시기를 간구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 그리고 자유의 축복을 우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 기름 부어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칭호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오신 것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신 것,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쉽게 빠지는 이 죄의 습관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며 또 마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에서부터 해방되도록 주님이 자유를 얻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함께 이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유롭게 된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고 자유롭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자유에 관해서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칫하면은 종의 멍에를 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구세기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옛 생활에 이 죄의 종으로서 다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 2장 16절에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성품을 따라서 그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욕심을 따라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주님까지도 우리가 거부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거부할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난주에도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나도 이 창공을, 바깥 공기를 내가 마시고 싶고, 내가 이 산에 올라가서 이 산에서 살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물고기가 산이나 이 물 밖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적인 원리, 영적인 세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이 범주, 우리들의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패하게 되고, 우리들이 또 다시 내 이 욕심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데 서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렵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유를, 이 악을 가리우는 데 서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지만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1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요 5절에 말하기를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자매님들이 여성들이 왜 귀에 구멍을 뚫고 귀고리를 당하는지 아세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 자발적으로 종된 사람들이 이제 자유할 수 있지만은 자유하기를 거부하고 이제 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내가 평생 내가 주님을 앞에 주인의 집에서 자유를 얻지 않고 내가 이 집을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그 귀를 뚫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흘려서 이제 피가 이 문설주에 바르도록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평생 이제는 이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가운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 집에 종된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것을 먼저 구하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것을 자발적으로 먼저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또 그리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린 자유는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추한 삶,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아름다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로 주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도 우리 주님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셨어요. 아무것도 또 어떤 사람도 주님을 결박하거나 제한할 수가 없는 그런 존귀한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천군 천사들의 사냥 속에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제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높으신 하나님이셨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아담과 그 자손을 버려버리고 주님이 새로운 인류를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이 범죄했을 때에 지금까지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을 정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심판하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 속에서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선택하시고 주님의 자유의지 가운데 주님께서 스스로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자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담을 찾아오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도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홀로 수고하시고 홀로 일하시고 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엄청난 죄의 그 심판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러분, 주님에게서부터 주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내려놓겠다고요. 다시 얻으실 것을 주님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내려놓으실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다시 얻으실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크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자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본체,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 이 말, 장본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고요. 다 내려놓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죽음을 선택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주님, 그리고 모든 인류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산자와 죽은 자들이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시인할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늦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님이라 시인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입으로 한때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들이 시인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아직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에 부지런히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하지만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게 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들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만은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종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우리가 할 일이, 주님을 위해서 종으로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영원토록 우리가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 주님과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주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도 예수님께 그것을 강제하지 않았더랬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희생이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 복된 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생명을 이 하나님으로서 주님이 죽으실 수가 없어서 이제 사람으로서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대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는 말하기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먼저 주님을 믿음으로 떠나간
우리 앞에 선진들이 지금은 관중석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경주가 우리 경주를 경주할 때에 그분들은 자기 경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관중석에서 모든 경주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주가 끝나면은 그때 시상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달리는 우리의 경주를 잘 달리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비록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고는 말하기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그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끝나게 하시는 분이다 말, 영어로 피니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경주할 때 뭘 보고 달려갑니까? 결승점을 보고 가는, 끝나는 그 지점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또 끝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경주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 결승점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유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든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내려놓고 정말 그 단촐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다름질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값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주님께서 결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복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여기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내 자유로 모든 악을 가리운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서로 종로를 하는 그런 이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은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유로운 분이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유를 희생하시고 스스로 종됨으로 우리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복된 일을 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자유를 사용하지 아니했던 것을 봅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와 자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처럼 주님의 형제들처럼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은 주님을 섬길 때에 그들이 다 아내를 데리고 다 이제 결혼을 해서 함께 섬겼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주의 형제들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런 자유가 없느냐?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자유를 내가 쓰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꺼이 자기들 손으로 일해가면서 자기들의 이 일행의 필요를 공급하고 사역의 필요를 공급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러한 권리가 있지만, 그러한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출석하고 하는데 정말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율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봐, 하나님이 화내실까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유를 얻었지만은 주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도 그저 그냥 의무감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자유로,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되어지는 것 이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이제 섬김에, 봉사에 주어진 것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도 더 드리려고 하게 되는 것이 자발적인 사랑의 종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주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자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지 내가 섬기는 자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그 다음에 자유를 얻느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일 때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는 우리 주님의 어려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기꺼이 주님 앞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종이 되고자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죄와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삶의 이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이 죄의 종으로 다시 환원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따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성공하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자유롭고 내 자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거하고 끌려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는 삶은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덕목이 되는 것이죠. 이 프루시아의 왕이 프레드릭 윌리엄 3세라는 임금이 계셨어요. 그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전쟁을,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재정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게 이제 세금을 백성들에게부터 걷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전쟁에 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실망시킬 수가 없었더랬어요. 그래서 거기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의 장신구를 나라를 위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왕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굴이나 철로 되어진 장신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여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과 보석과 그런 장신구들을 브로치나 목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왕이 그들에게 이 굴이나 철로 되어진 이 목걸이, 귀걸이, 이제 이 브로치를 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나의 황금 장신구를
쇠 장신구로 교환했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들이 영구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가지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주님, 영원한 것을 위해서 비록 그것이 초라해 보이고 그것이 가치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보일는지 모르지만 내가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장신구를 내가 달고 다니겠습니다. 그 나라의 여인들이 그 장신구를, 그 귀걸이를, 브로치를 목걸이에 달려있는 나의 황금 장신구를 쇠 장신구, 구리 장신구로 바꿨다. 자랑스럽게, 그것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유한 그리스도인들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우리의 자유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9세기에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자신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선교사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젊어서부터 한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찬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지켜 세워드렸어요. 그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나의 생애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희생한 것이라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그토록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던 것뿐인데 그것을 희생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빚은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로서 건강한 활동, 선을 행하는 기쁨, 마음의 평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가져오는 그것이 어찌 희생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특권입니다. 염려, 질병, 고난, 위험, 인생의 평범한 편리들을 포기하는 것이 잠시 우리의 걸음을 머뭇거리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게 하며 마음이 낙심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려고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를 떠나오신 아버지 보좌를 떠나오신 그분의 그 큰 희생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특권인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죽었을 때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장래 묻히기를 원했더랬어요. 영국 사람들은 영국에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도 영국 사람들도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했던 것이지. 결국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영국으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주님의 삶을 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복을 끼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